레위기 제25장 레위기 제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송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몸이 하루를 쉬는 주말이 아니고 주의 부활을 소망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주말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토요일을 보내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택함받은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금요 기도회를 하면은 금요 저녁에 기도회를 하니까 피곤해서 토요일 하루를 쉬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 다시 모이자, 이런 개념으로 예배의 그 질서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날마다 태양을 뜨게 하시고 태양빛 아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365일 동안 계속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도 역시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마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벽을 시작할 때에 어제 저녁에 집회를 했으니까는 오늘은 좀 피곤하고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넉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주말에 쉬는 것보다 아니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맑아지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안식일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다 보니까 내가 좀 피곤해서 쉴래니까 너희도 좀 쉬어라 하는 그 쉼의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참 좋았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면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진 영광의 날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전한 영광의 날과 완전한 감사의 날로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확장되어서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안식년을 제정하셨을 때에는 오늘 사실은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한 땅을 7년에는 그 땅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년인데요. 그때에는 그렇다면 땅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년을 주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쉬게 하실 것인가? 이 땅이 왜 쉬어야 되지? 어떻게 쉴 수 있지?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 7년째 되는 날에는 땅을 쉬게 할지라도 굶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 자체가 뭔가 부족해서 쉬는, 땅을 일구어서 땅이 7년 만에 쉬어야 또 세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완전한 해가 이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확장이 되어져서 오늘 8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희년의 제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 해인데요. 7년 안식년을 7번 보내면은 77이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그 해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된 겁니다. 희년하면은 좀 낯선 이름이기는 합니다만은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희년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라도 복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저 평생 살아가면서 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요. 진정한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정복하고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저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하여 온 지면의 식물을, 동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기보다는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빼앗기고 마음까지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빼앗기고 우리에게 공허한 궁핍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의 소유지만은 이미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시간에 쫓겨 삽니다. 세월 안에 갇혀 삽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우리가 그것들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굴욕적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와 만물의 그러한 상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긴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말씀, 질서 그것 하나 지켜야 되는데 그것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고 그것이 우리 생각에 옳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손을 뻗어 잡은 선악과를 향한 우리의 욕심, 그 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의 자리에 추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욕심을 내면은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욕심이 죄를 불러오고 죄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년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굴욕적으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사는 영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늘 배고파서 공허한 눈빛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영원한 굶주림으로 궁핍함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풍요로움으로 긁어모으지 않아도 나눠주고 베풀며 구워줄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창고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만물의 기갈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말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그 삶의 자리가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공부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지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들이는 믿음이. 그래서 이 새벽의 첫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회복된다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 우리가 깨어졌던 자리, 공허함을 따라서 정처 없이 배회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으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조차도 우리는 공허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TV나 이런 공허한 시간들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주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끝내다, 인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공포하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자유였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광야에서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저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배회하는 삶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했을 때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엄청난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군대가 이 애굽 도성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 행진하면서 착착착 걸어나가는 그 멋있는 광경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그게 자유의 기본이고 본질이었을 거라고요. 죄수가 그 올무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옥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노예가 그 굴욕적인 삶에서 뛰쳐나와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러한 그러한 때가 이 희년의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 시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서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할렐루야로 아멘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렇다면 저가 자유케 하는 사람인가? 저가 구세주라는 말인가? 우리가 저의 부모를 알고 저의 삶을 아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보았는데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떻게 감히 자유케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안타까운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여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눈먼 것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 같은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남지 않을 것을 긁어모으느라고 우리가 고생하며 허비하며 낭비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열정을 아버지를 찬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자유케 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라도 매여 있거든 자유하십시오. 무엇에라도 쫓기거든 자유하십시오. 무엇에라도 눌리거든 자유하십시오.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약을 먹지 아니하면 눈 감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찔러 쪼개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는 또 다른 이 희년의 선포가 나오는데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에게 희년이니. 우리를 위하여서 희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집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그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로 가는 거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3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삼촌들도 계셨고 고모도 계셨고 또 저희 이 자녀들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에 또 학교 기숙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학생 전도사님들도 계셨고 그러니까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가면은 우리 누나들이 있고 가면은 형들이 있고 가면은 어머니가 계시고 뭐 이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저희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터벅터벅 걷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도 돌아갈 곳이 있어서 참 감사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족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마저도 자꾸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려고 해요. 독립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같은 자녀들과 같은 밥상에 앉은 적이 언제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오래전에 기억도 안 나는 마지막 밥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날짜를 생각지도 못하겠지만은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은 또 다 흩어져 있죠. 앉자마자 각자의 핸드폰을 내려놓고 메시지를 나누고 육신적으로 분리되어지고 영적으로 쪼개진 그러한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온전한 지체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그날이 언제냐?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에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가 한자리에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희년을 이해하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가족을 소중하게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때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찬송하며 생명을 사는, 영생을 사는 아름다운 영생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수양의 뿔나팔이라는 소리예요. 수양의 뿔나팔, 이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전국에서 울리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울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노예들도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고생했던 그러한 땅들도 쉬게 되고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날 주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희년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뿔나팔을 들고 외치고 뿔나팔을 들고 뿌하며 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며 그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만으로 돌아오며 이 5월달의 가정의 달이 호적만 덩그러니 남는 가족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를 함께 걷는 믿음의 가족이 되고 영생의 가족이 되고 은혜의 가족이 되어지는 복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
아버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서서 주의 영광 함께 보며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신년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라 지키라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성막이나 또 제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년이라. 너희의 신년이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신년이 이 주빌리, 이 자유케 하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올해 5월달은 우리가 무조건 어쨌든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신년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